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에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저물매 그들이 그들이 성 성 밖으로 밖으로 나가더라.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한 군중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고 손을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살펴보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날이죠. 그런데 성전 정결케 하신 날이 월요일인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일러서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셨고 또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날, 그 주간 가운데 있었던 가장 먼저의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으로 오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여러 가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미 그 주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 해석이 또한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돌려줄 것을 아는 그 주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해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7절을 살펴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고, 또한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께 그 나귀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이뤄지면서 그 장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장면에서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 공의의 왕으로, 그리고 사랑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닌 로마 압제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찬송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이기도 하지만 정복자의 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서 기다렸고, 또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라면 예수님이 이 찬송을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구약 때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은 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한 소리 가운데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줄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 군중들의 그 소리에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희들의 기대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는 그 기대가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돌아서서 외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반드시 이거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람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요?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나를 싫어하시죠?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라고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다 안으시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 뒤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잎은 풍성하게 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가서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찾아가시고 또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살펴보면 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문화와 다른 그 무화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무화과라는 단어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화과가 처음에 작은 잎과 함께 열리는 첫 무화과를 파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다란 잎과 함께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무화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무화과라고만 말을 합니다. 또 무화과라고 불리는 이유도 꽃턱이 비대해져서 열매가 됐기 때문에 겉에서는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지역들이 둘 다 무화과와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벳바게란 말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파게, 아까 말씀드렸죠? 작으니까 함께 열미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가 합해진 단어가 벳바게입니다. 또한 베단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단어와 가난한이라는 단어 또는 푸른 과일이라고 하고 푸른 과일인 여기서 무화과를 말하겠죠. 그리고 테나의 합성어라고 해서 베단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둘 다 무화과와 관련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하게 나기 전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말은 사실 잎도 무성하게 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배고프셨던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나 있는 나무를 보고 혹 잎이 저렇게 나 있으니까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땠죠? 잎은 무성했을 뿐 열매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잎은 풍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다른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딴 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나요?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헌금이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헌금이었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었나요? 성전은 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상실해 버렸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똑같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겉에 잎만 무성해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나를 향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열매는 전혀 없고 외향적으로만 나 예배 드렸어요 라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말했던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들이 바라고 싶은 메시아를 바라는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이미 틀에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일부러 저주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성전 사건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일부러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크기 아니면 나는 그 교회 다녀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 아니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 성경 많이 읽는 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외향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치중해 있으면 그런 불상사가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변질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오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종교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잘못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긴 원하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단지 예배 시간이 몇 시다, 그 시간에 꼭 예배 드려야지, 그 사건에만 집중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집중이 더 우선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잎사귀의 화려함을 바라보기보단 잎사귀는 조금 없을지 몰라도 열매 맺고 주님이 시장하셨을 때 충분히 먹을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처럼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아니면 최소한 오늘이라도 정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 조금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믿음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